느헤미야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동체 회복을 기록한 책으로 에스라서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서라는 하나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공유합니다.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7장 3절까지 전반부, 그 이하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성벽 재건 과정과 방해를 극복한 내용이고 공동체 조직을 다루고, 그리고 오늘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회개의 중보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고 페르시아 왕궁에 신뢰받는 관원,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킨 지도자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수산공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참담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니가 가져온 소식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왕궁의 녹을 먹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었죠.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개혁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극복하는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자, 1절 3절에서 느헤미야가 기원전 464년에서 424년 41년 통치한 바사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에 하나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예루살렘 소식을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하고자 왔어요. 자, 1절 2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라. 기슬르월 9월인데 오늘날로 치면 11월 중간쯤부터 12월 중간까지 기원전 446년 11월 중간부터 12월 중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술 맡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수산에 있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을 가능케 한 이는 고레스 뒤에 캄비세스가 있었고, 캄비세스 왕이 여기 보면 한 6년, 그리고 뭐 석 달 한 왕이 하나 더 있었는데 빼고 캄비세스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는 성전 재건을 다시 조서를 내려서 허락했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이제 통치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컸죠. 자, 양자라고 그럽니다. 에스더의 양자. 아닥사스다,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 있고, 고레스와 함께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창건자 고레스와 아닥사스다가 최고 훌륭한 왕, 보면은 최고 믿음이 좋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재위 20년이면 445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까 446년이라고 그랬죠. 예. 자, 446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슬월이라는 아주 보다 정확한 시간적 배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11월, 12월 뭐 한 1일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수산공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궁궐이 4개가 있고,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겨울. 그런데 이제 여름궁이란 말이에요. 수산궁은 여름궁. 그래서 아마도 다른 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상당히 아시아 대륙 쪽으로 이제 이란 쪽으로 와 있는 궁이에요. 엘람이라는 엘람이라는 옛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여름궁이 아니라 겨울궁에 해당하는. 자, 에스더서의 사건과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이 이 수산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수산에 있을 때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당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나니와 함께 두어 사람에게 사로잡힘에서 유다 사로잡힌 데서 이제 면한 사람, 사로잡힘에서 면한 사람,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 남은 사람, 남겨져 있는 사람 어떠냐 하고 묻게 된 것이죠.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비참한 소식이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원어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얼른 읽을 때는 사로잡혀가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던 사람, 계속해서 거기에 70년 동안 뭐 그 이상을 있었던 사람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로잡혔다가 면한 사람, 사로잡힘에서 면했다, 풀려났다, 사로잡힘에서 풀려난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완전히 수동형입니다. 니쉬아르, 수동형. 그래서 남겨져 있는 사람, 남겨져 있는. 또 2절에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남겨졌다 이 말이 구원받다
같은 단어 스와르 구원받다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구원받은 자들. 예. 사로잡힘에서 풀려나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귀한 민들과 그들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달리 해석할 수 있죠. 얼른 읽을 때는 다르게 읽혀지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에레미야가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발랄의 기도입니다. 발랄. 이 발랄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불행을 당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야 할 뿐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 하늘의 하나님.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근데 이 고백이 다니엘과 에스라가 똑같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니엘도 9장 4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헤세드를 베푸시는 주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이 표현이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기도한 내용이죠. 느헤미야서 여기 1장 5절과 다니엘서 9장 4절, 에스라 9장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12장 13절, 12절 13절.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 그 약속을 뿌리로 두고 한 기도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했다기,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나온 소리이지만 이게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서 수십 년 동안 레위기 26장, 신명기 7장, 30장 등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듬어서 포로된 백성들의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다 나오니까요. 정형화된 고백이었다. 언약을 갱신하는 정형화된 기도문 중에 일부에 속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곳이 문장이 거의 비슷하고 신학적 뿌리와 구조에서도 공통점을 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 소식을 듣고 수산궁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헤세드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에서 개인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주여 같죠.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읽고 포로 기간이 끝났음을 깨닫고 기도한 거죠. 다니엘 9장에서 포로 기간이 이제 다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언약과 헤세드, 죄의 고백을 하고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자, 에스라 9장 6절에서 15절에서도 느헤미야나 다니엘만큼 아주 짧고 압축적으로 이제 시작하진 않지만 신명기의 내용을 더 많이 가져다가 하늘에까지 미친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언급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하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의 물리적 폐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백성의 영적 폐허에 집중을 했었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언약적 저주와 약속을 상기하면서 긍휼, 헤세도를 강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7장 9절의 내용이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학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건데 바벨론에 있을 때 이미 에스라가 학사로서 유대인들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모아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회당, 시나고그의 원형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벨론에서 바리새파가 이미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많이 변질된 바리새파고 그 원조격인 하나님의 말씀, 성전 신앙, 제사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대체해야 되잖아요. 제사가 없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 종교 행위, 공동체 종교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 중심의 회당 예배로 바뀐 거죠. 이게 에스라가 체계를 잡은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때 이제 이런 내용, 신명기의 말씀, 이런 내용들이 중심 내용이 되어준 거죠. 특히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또 신년 예배 때, 나팔절 때, 7월 1일 때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크게 외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말기죠. 바벨론 시대 말기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이 바벨론이 벨드사살 뭐 이렇게 바벨론 성에서 벽에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벨사살이죠. 벨사살 왕이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고레스하고 메대의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 이 다리 우리가 본 다리오 말고 메대의 다리오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의 다리오가 이제 말하자면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메대라고 그럽니다. 얼마 후에 이제 고레스가 외삼촌 다리오를 이제 삼촌은 그만하라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창건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의 이름으로 캄비세스 뒤에 이제 손주가 되는지 이제 다리오가 1세, 그 사람이 다리오 1세고 나중에 다리오 2세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BC 445년경이 다니엘의 기도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 거의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죠. 13년 정도 차이를 두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으니까요. BC 458년 정도의 에스라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처럼 궁정관리가 아니라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으로 예배와 율법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성벽의 폐허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물리적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했고, 다니엘은 70년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적 회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이제 이 당시 성전을 세운다 하면 성전만 딸랑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당장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에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긴 시작했어요. 성전이 완성이 돼서, 말하자면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되듯이 우리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예배, 개인의 이 예배가 위태로운 거죠. 이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나라나 국가 제도, 민주주의, 또 나의 안정된 직장이나 신앙생활의 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죠. 안정을 못 찾고.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성벽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교회 세우기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도록 표현을 한다면 성전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가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게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로서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하는데 이 방해를 받는데 여기에 굉장히 힘든 거죠.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고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같이 흔들리는 이런 거. 요거를 이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영적 타락이 그런 것이고 수치심이나 절망감 이런 것들. 이럴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이 연약한 자에게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주여. 예. 연약한 자에게 애쓰긴 하지만 연약한 거죠. 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 7장이라든지 30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율법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 내용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세우기가 장벽을 만났을 때 마치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성전까지 짓고 거기에서 이제 성벽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자꾸 시간이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몰입하니까 52일 만에 해결이 되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뭡니까? 이런 상황이 예배는 드리는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하단 말이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자,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에스라가 부르짖었고 이제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그 헷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 폐허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로된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포로되게 된 이유를 생각해야죠. 조상들이 범죄한 우상 숭배, 재판을 굽게 한 거, 약자를 힘으로 억압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조목조목 지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넘긴다 그러셨잖아요.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바벨론으로 왔는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맺은 내용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징벌로 포로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요게 깨달아져야 되고 포로됨은 언약의 연장이로구나. 그래서 이거를 언약하신 대로 잘못한 자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하고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하늘 끝에까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그래서 그게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70년 전에 예루살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70년 전에 상황이 되게 한 그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앞에 하나님과의 원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불편하거든요. 교회도 많이 어렵고 나라도 어려워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답이 아니죠.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 문제를 고쳐서 그 이전 원래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 뜻, 교회를 허락해서 38선을 긋고 북쪽에는 없고 남쪽에는 있고, 그때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워내셨을까? 그야말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의 헌신과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이 왜 그거를 교회라는 것으로 완성시켜 주셨을까? 우리 민족이 결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끝장이에요. 끝장. 교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번쩍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교회에다가 심어 씨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관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에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그대로 다 짚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유일한 길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요거를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아시아의 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죠? 유대인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이잖아요. 유대인까지 구원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쌍둥이잖아요. 다시 똑같이 출생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쌍둥이가 그야말로 야곱이 예서를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서의 부족함을 이제 믿음으로, 그죠? 영적인 제사장의 지위를 감당을 잘 해가지고 불신하는 형을 그대로 이삭에게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상태의 이 자손들로 이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일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줄 책임이 쌍둥이인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봐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왜 쌍둥이를 1948년에 똑같이 독립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해방은 45년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생긴 거는 1948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8월 달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 전개를 교회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불의한 현실에 대한 의분과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을 원동력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살 법도 한데 나라가 이 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아주 절실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나라가 살아나는. 환경이 어려울 때 왜 어려워졌지?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되겠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동족의 죄를 비난하는 대신 그 죄를 자기 것으로 삼아 회개 기도를 올린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그의 눈물이 느헤미야의 눈물로 이어진 겁니다. 이들의 눈물과 절실한 기도가 예루살렘 재건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가 자백한 죄는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음이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십계명을 포함하는 이 토라의 법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나이다 하고 민족적 죄악을 회개한 겁니다. 형제의 죄를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11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요거를 성경을 여기서 또 여기서 오해 가능한 구절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명하여 명령한 게 있으시죠. 그 뭐냐면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바벨론으로 흩었어요.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로 돌아와 이랬죠. 이건 뭐냐? 흩었던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게 아닙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흩었는데 흩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상태 그게 돌아온 겁니다. 그죠? 거기에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거기에 있는 자들이 하늘 끝까지 떠밀려서 거기에 버려져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리라. 데려오리라. 그죠? 이게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것이고 1차. 2차는 에스라가 데려온 것이고 3차 느헤미야가 데려올 것이고 지금 그거 하는 초기 과정이죠. 하나니가 와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말했고 느헤미야가 3차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또 돌아옵니다. 모르드게가 이때 같이 돌아왔든지 4차로 돌아왔든지 지금 또 헷갈리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에 그대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저주대로 범죄에 마땅한 징계를 받아서 흩어졌던 것이고 약속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을 누릴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 그대로니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쫓겨간 곳에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쫓겨간 자들이 또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아들이시고 이끄셔서 조상들의 땅에 돌아오게 해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이루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조건을 하나님은 분명히 했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을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신 것이죠. 그래서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짧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요 내용 속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할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달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지금 계명을 지키며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기도였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일찍부터 한 곳을 택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모아 드릴 예루살렘인 것이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엘함마콤 아슈에르 바하르티 네 쉐켄 에트 쉐미 쏨. 이스라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곳, 임재의 처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10절 11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답게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던 출애굽시켰던 주의 종들인 우리들도 이제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를 위해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자, 11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했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기도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수산성까지 1600km면은 하루에 이제 한 40km 정도씩 간다고 치면 4, 46, 40일 정도 걸려야 되죠. 40일 정도. 하루에 40km씩 걸어가면 1시간에 4km는 갈 수 있어요. 군인들이 1시간에 4km거든요. 근데 뭐 10시간 정도 걸었다고 치면 40km. 근데 뭐 이제 난 코스 있고 더 힘든 코스도 있고 어떤 날은 20km밖에 못 가고 이럴 수도 있죠. 별일이 없을 때 40km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동을 했겠어요. 근데 온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성벽 중건이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회방하는 그야말로 도비야, 산발랏 이런 자들의 회방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지금 왕궁에서 뭔가 강력한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제지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청하러 온 거거든요. 하나니가. 근데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아마 사촌 내지 팔촌 하나니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형제라고 표현된 그냥 같은 동족이라는 말 그 이상의 표현이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자기 형제 중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알고 쫓아갔던 거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아닥사스다는 466년, 425년, 41년간 페르시아 왕으로 재위하고 있던 중입니다.
20년째.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잔을 따르는 일로 왕이 술 취해 혼미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가장 술 취했을 때. 근데 경호원들이 있어도 경호원들도 감히 왕 옆에 가까이 못 가죠. 무장을 하고 왕 옆에 가까이 못 가죠. 딱 근처에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까지 가고 왕의 먹는 거, 왕의 그 모든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이에요. 무력, 이제 무장이 완전히 풀리는 맨몸일 때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무 방어력이 없는 상태에도 누군가는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르는 사람이 왕에게 접근할 때 누가 왕에게 데려갈 것인가?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모르는 세계를 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인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은 이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면 위험천만한 것이죠. 왕의 면전에선 슬픈 얼굴을 하는 것도 원래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자, 이스라엘은 주의 종들이요 그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느헤미야도 이스라엘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조국과 자신을 구할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마음을 붙잡아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해달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1장은 무너진 성벽의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물을 흘리며 이제 해결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슬픔을 이제 비참한 그 소식을 오히려 힘으로 사용했어요. 원동력으로 삼아 기도했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저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한 믿음의 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흩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눈에 보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